창세기 4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버리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너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9번째 시간으로요. 가인들의 삶,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가인들의 삶,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함께 나누면서 진리를 알면 그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죠. 그 알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그 모르는 것, 그 무지가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안자유예요? 포로됨, 억압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를 억압한다. 무지가 억압한다. 알미 자유를 주고 무지가 억압한다. 그래서 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강팍한 사람이라고 해요. 강팍함이랑 팍팍함이랑 같나요? 팍팍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팍팍하다, 강팍하다와 팍팍하다 차이 있죠. 팍팍하는 건 좀 사는 게 힘든 거, 좀 고단한 거, 여유가 없는 거. 모든 자유는 여유에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재정적인 자유든 시간적인 자유든 혹은 삶의 자유든 자유는 여유라는 표현을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 자유는 여유로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팍팍하면은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팍팍하게 되면 심령이 강팍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령이 강팍하게 되면 삶이 팍팍할 때도 있어요.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팍하다의 다른 의미가 무지로 가득하다, 배우기를 꺼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그래서 성경이 강팍한 사람을 싫어해요. 이제 죄인이라고 이제 정죄까지 하죠. 아무튼 이제 무지가 우리를 억압해요. 요한복음의 이러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거의 같은 선상에서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류의 현실이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 아래에서의 수고와 죄책의 짐이라고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고와 짐은 어떤 수고라고요? 율법 아래에서의 여기 수고가 그 헬라어 제가 각주는 안 넣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할 때 그 수고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 그랬거든요. 코피가 날처럼 한다 그래서 말씀 나누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율법 안에서의 고생이에요. 그다음 제 짐은 죄에 대한 책임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시기하리라가 아나파우로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평온하다, 안다, 위로하다, 안심하다, 중지하다, 아나, 위로, 파우오, 여기 멈추다, 뭐 그런 뜻이래요. 위를 향하여 멈추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심이란 율법의 수고와 재책의 짐을 중지하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단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에 눌려 있겠죠. 가인의 삶에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 안식,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어야 하는데, 가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가인으로 대표되는 가인들의 삶이 죽어야 해요. 가인의 삶은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이에요. 그 가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성경은 가인의 삶, 가인이 죽는 것을 아벨의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 아벨의 죽음, 셋으로의 부활 등등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그 가인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4장의 그 주요 인물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잖아요. 근데 그 분량적으로 많이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의 삶에 대해서, 가인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인의 삶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가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12절, 13절, 14절에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13절 같이요. 시작.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의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늘은 12절만 할 거예요. 13절, 14절과 12절은 약간 반복되는 그 억구랑 단어가 있고요. 12절에 죄벌, 이제 죄로 말미암는 벌, 그 죄책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듯 합니다. 근데 12절에 내가, 이제 그 가인이죠. 밭을 갈아도, 가인이 밭이 있었나요? 가인의 밭이 있었겠죠.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면 어디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도망다니면 살 곳이 없는 거죠. 이게 시적인 표현이겠죠. 문학적인.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느낌이 어떠세요? 읽고 나서 묵상을 한다면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그 대가나 결과, 열심히 일하면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아 일한 만큼의 대가. 근데 일해도 돈 못 번다,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왜요? 그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 뭔지 볼게요. 그냥 조용하네 아주. 진짜 조용하네. 가인의 삶은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아벨의 죽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벨의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삶이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삶의 그 내용,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12절의 원문을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밭 있죠, 밭. 요 밭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다마예요. 아다마예요. 알파벳이 별로 안 어려워요. 뒤에 이렇게 해라는 알파벳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사람. 명사로 하면은 사람이고, 동사람은 뭐예요? 불쾌하다. 붉게 물들이다. 근데 요거 알레프고 요 담이 있죠. 달렛이랑 메밀. 이 담이 헬라어로 뭐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피예요. 피.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다 했던 것들이에요. 아담이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은 알렙이라는 건 배우다, 또 하나님, 황소 뭐 그런 의미라고 이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 담은 피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피를 배우다. 이렇게 이제 뭐 직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담에서 뒤에 해가 붙은, 이 해가 그 호흡을 의미하고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 그러니까 뭐라고요? 땅. 그 땅은 뭐가 물들여져 있어요? 피. 붉게 물들여진 땅. 그게 아담아. 그래서 흙. 그러니까 흔히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생기 있는 땅은 붉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 거름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열매가 잘 나는 그런 땅, 농사하셔서 아시잖아요. 팍팍하게 건조한 그 하얀색 땅은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안 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붉은 그 미생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땅이 씨를 심어도 열매를 잘 자라게 하잖아요. 그게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그걸 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확장해서 결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마음 땅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니까요. 그거를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 아담아는 사람과 불다라는 의미, 붉게 하다 동사예요. 의미인 아담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 단어 안에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있고 불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재미있어요. 그래서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는데 땅, 아담아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붉은 것, 아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주신 명령은 땅을 뭐하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다가 아바드고 지키라가 샤마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다는 얘기는 농사일 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의 그 마음 땅, 네의 그 마음이 붉게 물들여진 땅이 되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내는 너 자신을 경작하는 진정한 농부로 살아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생기를 담는 나 자신을 돌보는, 나를 경작하는,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성도가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땅으로서의 사람에게서 양식이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땅이 붉게 물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단어적 유의일 수 있겠지만 누구죠? 유다가 몸매자로 죽어서 산 밭이 뭐예요?
아겔다마 피밭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붉게 물들여진 땅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불다라는 피 속에 우리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그 뭐죠? 생기, 붉은 땅, 생명력을 간직한 땅을 이게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인간의 상태는 그 붉게 물들여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물들여진 생기, 생명력을 감지한 그런 땅. 그게 강팍함이 없는, 그 말하자면 이제 옥토밭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렇게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결국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좀 힘들 때 그 격려도 받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기경하는 좋은 농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각자의 교회들이 자신의 마음 땅을 잘 기경하는 그 현실이 교회의 부흥이고 신약교회의 연합이고 교회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의지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이 아래의 세상에서 내 마음 땅을 잘 기경해야 할 말하자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땅을 붉게 물들일 때 진짜 양식이 흘러나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다는 얘기는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인식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배운다라는 걸 다른 말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뭘 먹어요? 양식을, 공갈빵을 먹는 게 아니라 양식을 먹는, 그게 자유하다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아는 것이고, 풍족히 먹어야 자유하다. 그래서 자유한 성도에게는 뭐가 풍성해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데, 하나님이 보내준 이 아래의 세상에는 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돼지 지엽 열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 없는 걸 자각할 때, 자신의 비참함이 경험될 때 아버지의 집의 그 풍요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에서 아담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먼지이고, 티끌이라는 인간 비하,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먼지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이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양식을 낼 수 있는 마음 땅, 기름진 땅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아담아라는 것은 우리는 먼지이고 없음이고 티끌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명의 먹을거리인 양식을 낼 수 있는 땅이란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지이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 그런 자기 비하적인 측면에서의 고백이 있죠. 그런 고백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의 삶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심지어 금욕도 아니고, 내가 없음이고 먼지이고 그걸 겸손함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름진 풍요의 땅이에요. 누가요? 성도가요. 그치요? 절 보세요. 그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기름진,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이것 말고 다른 복은 성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도 있어. 돈도 많이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세요. 믿는 자는 받을지어다. 그것만 좋아하니까 이제 문제지만, 근데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뭐예요? 요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열심히 갈아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그 양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요?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가 뿌려져야지 기름진 땅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 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이 아래의 세상의 양식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가가치 높은 4차 산업, 5차 산업. 그러니까 이게 산업 발전을 보면서 1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한 5%라 그런다면 2차 산업은 한 10% 되고 3차 산업은 20% 되고 4차 산업은 한 50% 되겠죠.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2년 지나면 7억이 돼요. 그 2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궁금해. 아세요? 혹시? 난 그게 어디서 나온지 찾고 싶어요. 그걸 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가인들이 낼 수 있는 이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해서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일한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해 율법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은 밭을 갈라고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율법의 수고를 하여도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그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효력을 내게 주다가 원어로 야샤프 나탄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은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을 주다가 야샤프 나탄이에요. 요 야샤프라는 단어와 나탄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매우 중요한 상징적 언어인데, 나탄은 놓다 두다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때 뭘 놨어요? 돌을 놓든지 뭘 이렇게 기념물을 놨잖아요. 그걸 나탄이라 그래요. 세우는 거. 요걸 그러니까 세워놓는 걸 나탄이라 그래요. 땅을 경작하는 이유는 열매를 양식으로 먹기 위함인데, 양식은 진리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건네졌냐면 아담아인 나에게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 나타내서 야사프한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프는 더해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A에 플러스 10이 돼서 A 플러스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전환된다. 마치 야곱이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갑절의 복이었잖아요. 그거는 가진 재물의 2배라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아래의 세상과 다른 차원의 복, 가인들이 노력해서 얻게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해지는 양식, 그걸 욥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열심히 지나고 나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양식을 품는 그 풍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다가 청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지나다가 나중에 백발이 돼서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인간의 마음 땅 상태를 보세요. 어때요? 풍요해요? 강팍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나 보세요.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다 밟고 나서 결국 남는 건 인간의 마음 하나거든요. 마음 땅으로 주어지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가인들의 삶의 주요 흐름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 땅에 재화는 많이 벌어도. 물론 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의 가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의 이 것들을 누리며 추구하며 얻으며 싸우며 사는데, 교회에게는 이 아래의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 풍요의 복, 양식을 내서 양식을 먹고 니도 먹고 남도 먹이는 그 풍요의 양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언약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이 아래에서 먹고 자고 싸고 입는 것이 예민하고 민간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름진 땅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게 별로 이렇게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엄대로 살고, 돈 없으면 하도 못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도라고 다를 거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하고 뭐 이게 돈 벌려고 온 건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잘 안 줄 때는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서운하고. 아니에요? 저만 그러나? 그래서 섭섭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따위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속는 거죠. 나는 돈 없어도 되고요. 이 땅에 뭐 건강, 명예 없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스스로 말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진실해요? 안 진실해요? 다 이게 많이 속으셨나? 사람은 그 순간에는 진실하거든요. 근데 변해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막 얘기해주면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 스스로도 그 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젊은이들이 만나서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몇 개 교제하다가 원수 되잖아요. 그 처음에 원수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 원수가 되잖아요. 그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실한데 그 진실함과 다른 차원의 나의 모름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는 성도님은 진실한데 이분도 이분 자신을 뭔지 몰라요. 이해되세나?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어린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그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엄마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맞는데 진짜 사랑한지 알고 그 아이를 다 뭐라 그럴까요? 신뢰하면 나중에 거짓말할 때 막 서운하고 그러세요? 애를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왜 안 믿어요? 애가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런 거 투성이에요.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가변하는 우리의 심성과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양식이 되는 자유롭게 하는 그 양식을 내는 그 야샤프 나탄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있죠? 예? 요거 야샤프가 더하다인데 여기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3254번에 야샤프 되어 있어서 더하다, 증거하다 그런 뜻인데 각주 성구 사전을 보니까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이름을 누구라라고요? 요세프예요. 요세프랑 야사프랑 발음이 비슷하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하기를 원하노라. 요세프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야사프에서 왔어요. 그 더함의 은혜,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총리가 되고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뭘 은혜? 성경에서 요셉 하면 딱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요셉이 무슨 열쇠 갖고 있었어요? 곡간 열쇠를 갖고 있었잖아요. 양식을 관장하는 최고의 복. 양식, 그 시대에 그 세상의 양식을 관장하는 사람, 그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내려진 복이 더해짐이에요. 뭘 더해짐이에요? 양식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잖아요. 요셉의 집.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양식을 관장하고 있는 그 집이 아버지라고요. 네? 아부라는 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양식이 있는 집, 그게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한테 좋은 거 주고 그게 아니라 양식이 있는 그 곳간,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니까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해 열심히 땅을 가는데 땅의 열매, 즉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세상에서 열심히 배우는데 위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죽도록 수고하는데 진리로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로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자유라고 했는데 수고는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잖아요. 이를 왜 갈아요? 억울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가는 거에 바득바득. 그걸 복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수심은 기본적으로 양식이 없는 인간의 그 성품적 그 내용이에요. 용서는 양식으로 주어진 결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백날 기도해도 한대요.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 원수랑 절대 못하는 건 뭐예요? 밥 못 먹는 거예요. 왜? 먹으면 체하잖아요. 말장난입니다.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들의 삶. 그래서 가인들의 삶을 부추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수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복수심 하면 나쁘지만 우리 좋은 말로 악으로 깡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방법 뭐예요? 악으로 깡으로. 군대에서 배우는 거. 세상에서 다 좀 언어가 부정적이니까 좋은 말로 바꾸는 거예요. 노력하면 떨어진다는 그 원리로요. 이러한 그 가인의 삶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데 무지를 알무로 바꾸는 과정이 뭐라고요? 배움이에요. 배우는 거. 배움이 나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그 배움이 끝났다. 이 아래 세상에서 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과 동의어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 진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안 배운 사람들이 강팍해요. 아주 자기 고집이 가득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게 여유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유연함이 없어요.
그게 자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게 강팍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유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내가 이해한 세계가 깊어지면 유연함이 생겨요. 되게 중요한 그 인간의 덕목이에요. 인간적 진리적인 측면을 고사하고라도. 디모데 3장 7절의 말씀은 배우기는 하는데 알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들의 비극입니다.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고 밥을 먹는데 배고픈 거죠.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이르는 성도에게는 내가 죽어가는 거라는 자기 죽음의 자각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를 경험합니다.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가 제로로 만드는 그 경험이 뭐라고요? 죽음.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우 힘들다. 점점점 육체의 생명력이 떨어진다. 돈을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율법적 수고, 아래 세상의 수고를 하나님이 뭐한다? 제로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왜 해? 근데 그 죽음이 나를 진리로 살게 하는 거니까, 예, 그 죽음이 나를 진리로 살게 하는 거니까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는 자기 죽음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얘기는 많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식, 안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아래 세상에 주어진 율법의 내용들을 잘 태워서 진리라는 에너지로 만든다, 그 뜻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를 셋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거 하나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나는 죽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죽었는가? 그 죽음의 내용이 이거구나. 키세요. 좀 키세요. 저도 더워요. 죽으셨죠? 절 보세요. 죽으셨죠? 네? 착하세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성장하셨나요? 안 물어봤어요. 죽으셨어요? 네. 진짜예요? 하세요. 목사 답하지 말고 하나님께 답하세요. 내가 널 죽이러 왔노라 그러실 텐데, 내가 널 죽이러 왔노라 하나님 그러실 텐데, 절 죽여주세요. 뭐 하세요. 목사가 뭐라고 뭐 저한테 답하세요.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다 잊어버려도 자기 죽음은 기억하셔야죠. 이 땅 아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로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럼 뭐 해 내가? 그럼 뭐 너로 안 해도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음해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셋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있네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죽어가고 있는가, 죽는가, 죽음의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을 솔직히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 나 죽었어요 라고 말해도 몰라요. 이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약성경은 남은 자, 죽어가는 자, 신약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스스로 교회됨, 뭘 확인해요? 교회됨은 나의 죽음, 피밭에서, 무덤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싸우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뭐 하고. 자기 죽음의 내용이 먼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맞춰 가야 되겠죠. 그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네가 많이 죽었구나, 아프지, 힘내, 격려해주고 또 책망받고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들의 모임, 회중, 그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성회, 거룩한 성회가 그런 거예요. 거룩, 카도시, 분리되어서 죽어서 모여인 회, 그게 성회예요. 무슨 거룩하게 무슨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뭐 이렇게 뭐 웅장한 음악 나와서 뭐 거룩한, 그게 아니라 분리되어서 모여져 있는 그 회집, 그거를 성회, 성도,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이에요. 교회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크고 화려한 건축물로, 좋은 음악으로, 예쁜 옷으로, 혹은 뭐 이렇게 그 의식화된 어떤 예식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있으면 좋지. 그건 좋은 예배당이에요. 본질은 그거예요. 카도시, 분리된 죽어진 자들의 모임. 교회들이 이런 우리의 죽음, 성도의 자기 죽음을 자각하면서 모여서 나를 죽여서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교회의 그 모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향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반대말로 뭐예요? 죽어라, 그 뜻이에요. 예배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라가 아니라, 자기 죽음의 경험이 없는데 모여서 뭐해요? 자기 자랑만 하지. 예?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누는 것, 그 성찬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율법의 수고를 통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호물 노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성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를 열심히 경작하면 야샤프에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여 양식을 먹어 안식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자유의 원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땅이 양식을 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각주를 넣었지요. 6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너를 치리니, 이게 다 무슨 병이에요? 땅에 내려지는 병. 땅이 바짝 마르거나 병충해 때문에 열매를 내지 못할 때 내린 병. 농경사회에는 치명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저주.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양식과 물이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육체가 먹을 양식과 물은 있는데 영혼을 살게 하는 진리의 양식이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있지만요, 아래 세상에서 먹을 거는요 다 주셨어요. 진짜 제가 봐요.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 걸로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총생산량이랑 토지 분배 보니까 10%의 사람이 90%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0%가 10%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는 거예요. 이미 땅은 다 주셨는데 그 경쟁, 이 아래 세상에서의 그 땅 차지하는 경쟁에서 우리가 뒤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아래의 땅을 여러분 좀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목표는 땅 사서 교회 짓는 건데 차지하기 싫으세요? 좋으세요. 근데 혹시 싫고 싶으면 이 아래의 세상에서 뭘 배워야 돼요? 이기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경쟁하는 기술은 그거는 다 줬다니까요. 왜 분위기가 싸해지지? 중요한 건데. 그거는 그렇게 배우시라고 하고 싶으시면요. 자꾸 하나님께 가가지고 왜 안 주냐고 따지지 마시고. 배워보세요. 그게 배운다고 될 것도 아니겠지만. 부동산을 배우든, 주식을 배우든, 재테크를 배우든, 할 거 뭐 없지요? 경제활동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시든, 아무튼, 그건 이 아래의 세상의 것이라니까. 이건 다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눈 부라리고, 새벽에 먼저 일어나고, 우리 큰아들이 가끔 사업을 하거든요. 중3짜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아이돌 그룹, 애들 상품이 많이 있어요. 티켓팅도 해요. 이놈의 새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돌 그룹 이제 티켓을 팔잖아요. R석이 한 5만원이잖아요. 미리 사. 한 10개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 돼서 못 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거의 이제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라니까. 다 그렇게 벌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좋은 직업이라 그러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일을 힘든 일이라 그러는 거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정말 없어서 억울하시면 그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배우시라니까요. 아예 목사님 나는 이제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줬다고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안 주고 줬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되게 속에서 하늘에서 다 줬는데 왜 니네끼리 싸우니 그러는 거예요. 난 다 줬어. 내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건 니네의 영역이야. 그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보세요. 정말 하늘의 양식이냐고 우리가. 에? 정말 교회 와서 설교자, 교사 함께 나누면서 정말 듣고 싶은 그 양식이 진짜 하늘의 양식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려고 오지 않아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 돈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다니까요. 차라리 돈 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게 있으니까 그냥 난 세속적이야. 나 부자 되고 싶어. 그렇게 끝나는데 성도들은 이 감추어져 있어요. 돈은 아니래. 이 땅의 명예 이런 것도 아니래. 근데 서운하면 잘 느껴.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 종교성이든지 어떤 내면의 어떤 만족이든지 나의 인정이든지 교묘하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아래 세상에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될 때 뭘 봐요? 네, 그걸 정말 원했었구나. 저만 보나? 그게 폭로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복주의 기독교는 가장 유아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유아적인. 인간의 물리적인 자극을 하는 아주 가장 기초, 유아적인. 육체가 먹을 양식과 물이 있는데 영혼을 살게 하는 진리의 양식이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회의적 질문만 나오는 그 상태이고 들어도 자기의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야샤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아까 밭을 갈다 그랬죠? 그 밭은 아다마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아다마가 아니라 에레츠예요. 성경에서 에레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하죠. 천, 샤마임, 지, 에레츠거든요. 하늘과 땅을 봐라 창조했어요. 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랑은 근본부터 달라요. 아다마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땅에서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땅 에레츠는 짝이 뭐예요?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1장 1절에. 그 선언이 어떻게 실현돼요? 땅인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라고요.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같은 거예요. 짝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땅이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사는 거, 그게 가인의 운명이라고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니까 땅에서 어디 갈 거 정하지 못하니. 나중에 가인의 문명을 보세요. 가인이 뭘 만들어요? 성을 세우고,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첨단 광명을 다 만들어서 땅에서 유리 안 해요. 오히려 유리하는 족속은 셋의 족속이에요. 거대한 성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을 만들어요. 유리 안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유리했다라고 하는 거, 뭐가 유리한 거예요? 이 땅이 하늘이 돼야 되는데 하늘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떠도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떠도는 거예요. 귀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고 싶은 거고, 살았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상태가 가인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문명을 지으면서 하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모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들의 삶이잖아요. 성도는 거기에서 죽어서 나온 거에서 아겔다마 피밭에 들어가서 양식을 내는 열매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읽어볼게요. 땅에서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여가 누아라는 단어인데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방황할 때 사용된 단어래요. 누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죽이는 기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 이유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공격에서 피하기 위해서. 가인의 핵심은 성이에요. 성문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죽일 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말씀의 검으로 성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방어 태세. 그 잘 피해요. 회피 능력.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심리학에서도 정신적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의 그 정신 자기 보호 방식이 회피 방식이 아주 강해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 페르소나를 쓴 누구죠? 중언부언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땅이 되지 못한 그 상태입니다. 유리하다는 누드로서 방황하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누아와 비슷한 단어인데 분사형, 히브리어의 분사형은 반복을 의미하고요. 완료는 동작의 진행을 의미해요. 미완료는. 그래서 하늘이 되지 못한 땅에서 계속 요리하고 방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인류 문명사를 공부하고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바뀐 건 뭐예요? 핸드폰 쓰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고 예쁜 옷 입고. 근데 인간의 존재 양식은 똑같아요.
이 땅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지 못해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놈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킨 김기동이라는 인간도 있는 거죠. 귀신들이니까 잘 통하는 거죠. 귀신 얘기하면 쏙 가요, 사람들. 왜 안 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맡고 계신다고. 꿈속에 나타나시잖아요, 가끔.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니 하늘이 되지 못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진짜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으나 진짜 죽지 못하여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하늘과 땅 사이 구천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귀신. 그래서 인류 고대 모든 문명에 이 귀신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내적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귀신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귀신들인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늘에 짝이 되지 못하여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을 붉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식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붉게 물들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하시는 야샤프의 은혜로 말미암는 풍성한 양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가 주는 진정한 안식이고 자유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식과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우리의 내적 상태와 마음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내는 기름진 마음 땅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